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제가 아까 광고를 하나 빠뜨렸네요. 오늘 제11기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과 또 하기를 원하시는,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따로 등록하는 게 없으니까 오늘 1시 30분에 바로 소그룹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주일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아볼로가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자신의 사명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사역하던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의 빈자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대신 채우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숫자가 오늘 7절에 보니까 12명 정도 되는 제자의 숫자를 가진 제자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제자 훈련을 받기 전에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영적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가르쳤던, 아볼로가 가르쳤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볼로와 얘기하는 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모른대요. 어디까지 아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즉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 성령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그냥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약은 알고 신약은 모르고 율법은 아는데 은혜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 요한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모르는 부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은 좀 여러분이 보기에 어수룩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똑소리 나는 것 같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자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은사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면 압니다.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지 압니다. 이들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모른다. 이건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른다는 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알았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체면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내어놓고 깨어지고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 그러한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습니다. 1000만 안 됩니다. 거기에서 캐톨릭 다 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민 간 사람들 다 빼고, 그리고 교회를 옮긴 사람들 다 빼고, 여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다 빼고 나면,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세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했을 때 이들이 5절에 보니까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설교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들으셔야 합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또 더 잘 들립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씨앗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저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교회에 오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다 나오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그 안에 믿음이 없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위기에 놓인 것은 교회는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음란 사이트 보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면서 온갖 사회 시스템 스캔들에 다 연루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겉모양에 속아서 그래요. 저분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분은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저분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저분은 분명히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차 안내하고 또 성가대하고 봉사하니까 예수 잘 믿는구나, 저 정도면 교회 잘 나오시는구나, 저 정도면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 속은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확신반 과정 통해서 그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의 확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봉사를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봉사하다가 시험 드실 수 있어요. 본인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훈련을 받고 해야지 그것이 기복이 없어요. 어떤 분은요, 기복이 너무 커서 자기 기분 좋으면 뭐든지 다 하는데요, 기분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내 기분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나의 옛사람을 깨트려야 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도 복음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깨어지기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회개하고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이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바울은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붙잡고 이것만은 타협하지 말아야겠다.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이제 목회자들도 속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로 믿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는, 그래서 정말 정해야 된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 교회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파송하는 교회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믿음의 사람다운 믿음의 사람, 향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에 훈련을 시켜서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바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분의 복음 앞에 깨어지지 못하고 구원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듣고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믿음이 생긴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럽고, 저뿐만 아니라 요즘 목회자들 참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그 세례 문답지를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아직 이 나라의 이 기독교라는 그 신앙이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아직 어려움이 많은 그때에 한 사람의 세례교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아세요? 이런 질문, 몇 가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잡혀갈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시고 지난 한 달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대답 못하면 세례 세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기다렸다가 세례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재수 3수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이 초창기 세례 질문지를 보면 지금 장로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를 세우는 그 기준과 뭐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이 세례에 있어서 너무나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세례 줍니다. 그냥 세례 문답 건성건성합니다. 잘 대답 못해도 그래 괜찮아 뭐 다 인정해주고, 목회자들이 언제부턴가 내가 세례를 많이 주는 거에 의미를 두지 제대로 세례 주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많이 세례를 줬다는 것.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얼마나 많이 세례 주었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초코파이 드시려고 세례 받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세례를 우습게 받으면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받은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성령의 세례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를 받고, 즉 물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금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기도를 또 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같이 임하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같이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사와 기름 부으심과 축복이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참 황홀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그러면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 안 한 겁니다. 결혼한 분들은 결혼 날짜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감동과 평안과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 가운데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세례 받으면서 제가 흘렸던 눈물은 한 바가지는 될 거예요.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세례 목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기 전부터 기다릴 때부터 계속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 머리에 뿌린 물보다 제 눈에서 나온 눈물이 훨씬 많다는 과장입니다. 네, 그렇게 감격 가운데 받아서 지금도 여러분 벌써 제가 세례 받은 것이 89년도인데요. 아직도 그때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기에 받았으니까 우리의 구원도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둠을 이겨낼 능력입니다. 하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거룩한 담대함입니다. 이 증표로 방언이 터지는 것이고 예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신나고 기뻤을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왜요? 수십 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오늘 이 12명에게 그것이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받고 싶었던 성령님,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성령님을 오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성령의 임재와 체험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동량으로, 성령을 귀동량으로 전해 들은 사람과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았지만 목마른 구원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느냐, 그 말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이 내게 오셨는데 그 능력의 성령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그 성령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모든 은사들도 그 성령이 올 때 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직접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때로는 단기 선교도 갔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체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기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는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 가운데 떨면서 자기들만 숨어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영적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오늘 찬양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교회는 무슨 찬양을 이렇게 오래 해? 우리 20분 동안 찬양을 해. 그래서 찬양 부르기 싫어가지고 20분에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설교 시작할 때, 광고 시작할 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찬양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찬양 더 하고 싶은 거죠. 불같은 열정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사역을 하면 달라요. 그 사람 주위로 사람이 붙고 돈이 붙고 아이디어가 붙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학벌 좋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면 초라해 보이고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어요. 일이 이루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맡겨진 일들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회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역하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이성적으로 믿고 합리적으로 믿는 분들, 정통 보수 장로교단 출신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통 보수 장로교단 출신, 합동측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성령의 역사는 끝났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분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오고 이제 내가 가고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성령이 오시는 게 유익한가? 예수님은 몸과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성령이 오셔야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이 임해야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면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아느냐? 저는 성령 잘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6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사실은 왜 이렇게 혼란을 주냐면 교단마다 신학 노선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틀리게 가르쳐요.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성령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면서 세상에 치이고 힘들게 살다 보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잃어버린 건 아닌데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구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은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없냐면 불이 없어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잘 몰랐지만 여러분 안에 하늘의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능력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성령의 능력도 은사도 성령의 역사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의 반의 반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자기 안에 있는 은사와 능력을 발견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못된 멘토링을 받거나 세상 일에 너무 치이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능력이 다 사장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또 있는 능력마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능력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 체험한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에게 이 성령 체험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목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를.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고3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몇 개월 후에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자격도 안 돼요. 그런데 저를 전도한 친구들이 다 학생부 임원이어서 그 친구들이 제자훈련 받는데 저 혼자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그냥 방에만 같이 있겠다. 그래서 제자훈련 받는 방에 들어가 있다가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반은 저를 위한 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자훈련 같이 받았던 친구들 중에 세 명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잘못 받은 거죠. 2명은 지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저만 목사가 됐어요, 거기에서. 제자훈련 반에 들어가서 자격도 안 되는데 제자훈련 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바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성령의 체험이 제가 없다면 제가 목회자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 이 개척이라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얼굴이 편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걸 말하면 제 마음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고3 때 제가 성령님을 그렇게 뜨겁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깨워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성령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이 되지만 또 어느 때는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실 분들, 우리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특별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받은 순장님이 순예배 인도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순장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목회하실 때 너무 쉬워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너무너무 목회가 쉽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 다 쥐어짜야 되는데, 설교도. 일주일에 10편 설교하는 게 여러분 쉬워 보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레포트 하나 쓰는 거 며칠 걸리세요? 레포트 정도가 아니라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에너지를 쏟는지 아세요? 그걸 일주일에 10편, 벌써 제가 목회를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설교한 것만 다 치면 몇 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쥐어짜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 많이 못 자죠? 때로는 많은 스트레스가 늘 노출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아이들 키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치유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마귀의 인격이 있습니다. 마귀의 인격은 뭔지 아세요? 미움과 음란과 폭력과 투기와 증오와 우울증과 이런 마귀의 인격의 씨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면 이 모든 마귀의 인격이 뽑혀나가고 성령의 새로운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로 생겨진 이 성령의 사람을 자꾸 건드려요.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미움과 증오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육신적인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면증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 쫓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등을 켜면 어둠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이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면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그늘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분열증, 모든 정신적인 질병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저를 경험했어요. 오늘의 교회에서 제가 간사로 사역할 때 예배 시간에 한 자매가 나와서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건 진짜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었어요. 바이올린을 열심히, 어떤 분을 보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있고 악기로 찬양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 악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는지 그 시간 갑자기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 시간에 비명소리가 나니까. 근데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찬송하고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거짓을 말하던 사람이 정직해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 선한 것을 생각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을 너무 은사와 능력으로만 집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많고 능력도 일어나는데 삶은 엉망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성령 받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전에는 사랑이 없었는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주는 마음이 생기고, 막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막 도와주고 싶고, 막 사랑이 간다. 목사님,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타고, TV는 사랑을 싣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전염시키는, 성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모르시겠으면 성령 충만한 분 옆에 서 계세요. 그냥 이 영적인 일에도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어떤 분은 엉뚱한 데 서 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과 복음의 교제를 나누면 나도 어느새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독소를 가진, 이 언어를 가진 분과 조금만 있어도 목회자인 저도 이것이 제 마음에 건강한 것이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이 능력, 항상 능력에 충만해야 됩니다. 오히려 영향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손들고 여러분을 매주 기도할 때 사실 한 분 한 분을 다 기도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면서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오늘 한 분 한 분 다 손을 얹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제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세임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받고 방언이 터지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저도 그날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는 그날 밤, 이 집에를 내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 그냥 여기서 며칠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고 싶고 막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일수록 좀 오바를 잘합니다. 네.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내 신유의 은사 받았어? 너 내가 기도해 줄까? 막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에 안양에 있던 교회를 섬기던 교회에서 한 분이, 집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구역 식구들 다 불러놓고 자기가 막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리 그런 은사가 있으셔도 집사님 마음대로 그렇게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교회의 권위 아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안 들으세요. 이게 뭐 주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여기저기 사람들 불러다 딱 몸에다 자기 손을 대면 어디가 아픈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드렸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또 막 기도가 하고 싶어진, 기도를 해주고 싶어진 거예요. 이제 불 끄고 통성기도에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여집사님 몸에다가 손을 딱 대고 막 진동을 준 거예요. 앞에 있는 집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내 등이 왜 이렇게 흔들리나 기절하실 뻔하셨대요. 기도도 왜 진동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이분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이후로는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소문을 듣기로는 그런 이상한 은사 사역을 하는 목사님과 어디로 멀리 가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울이 이걸 제대로 아는 거예요. 딱 뭘로 붙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딱 훈련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보통 말하기를 보통 이곳에서 바울이 5시간 동안 낮 시간을 이용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들 잠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들은 선선한 때 일하고 이때는 잠자는 시간인데 바울도 대단하고 훈련 받는 사람들도 대단해요. 그 잠자는 시간 포기하고 그 가장 하루 중에 더운 시간에 사람 뽑아내가지고 그 시간에 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이 너무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훈련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면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타협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제시하는 매뉴얼대로,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이 매뉴얼대로, 바울이 제시하는 이 매뉴얼대로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정예화된 사람들에게 헌신시켜서 말씀을 철저하게 몇 년 동안 가르쳐서 정예화시켜 놓으면 한국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인가? 물론 많이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저는 대형교회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 그릇에 맞게 성도들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 한 분 한 분을 한 분도 구경꾼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양육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내보낼 거예요. 그러려면 사실은 인원이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면 힘든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됐지만 10년째 되는 해에 저희 교회 제 첫 번째 지교회를 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분열하는, 계속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변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자훈련 받는 분들은 그 바쁜 직장 생활하고 화요일에 주일에 모여서 훈련시키고 주중에 만나고 순예배 만나고 이렇게 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려면요, 내 거 포기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잠자야 되는 시간에,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훈련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자훈련 받는 분들 중에서도 내 시간 포기하지 않아요. 내 습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자훈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 체험한 12명을 중심으로 2년 동안 말씀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이면 말씀은 땔감입니다. 말씀에 땔감이 있어야 불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불같은 성령의 은사와 사역에 대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만 동시에 성령의 은사를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2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 전하고 또 옮겨가고 말씀 전하고 옮겨가서 2차 전도여행 전 코스를 돌았을 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라는 이 지역 한 군데에서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 훈련하는데 2년을 보내고 있고요. 그러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언제 복음 전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머무르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았는데 아시아가 바울에게로 왔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어떻게 아시아의 유대인들과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이 다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인터넷도 없는데, 팟캐스팅도 없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주 전략적 요충지고 상업의 중심지기. 그러니까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와요? 에베소를 거쳐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홍콩이나 상해 같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장사하러 왔다가 장사하는 막간을 이용해서 이 두란노성원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고향 아시아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 서머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일곱 개 소아시아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때 은혜를 받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벌써 언제부터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곳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세운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도 그렇게 건강한, 그런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를 가지고 세워지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바울이 정작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이미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미 선교는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계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그리고 여기에 교회 안에 열심히 앉아서 제자훈련 시키고 양육시켜서 여러분들을 세계로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영강 집사님 부부가 이번 달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저 부부를 작년 1년 동안 저희가 1대1로, 유 집사님은 제가 1대1로, 우리 고 집사님은 집사람이 1대1로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제자훈련 때문에 유학을 딜레이 시켰던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다 끝내고 나니까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저 부부가 미국으로 가서 그냥 유학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합니다. 정식으로 그날 우리 유 집사님이 특성도 할 거고 간증도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웠던 교재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도록 얘기할 겁니다. 그곳에서 그 1대1 양육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그곳에 복음이 뿌리 내리고 어려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저희가 직접 파송해서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 1호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제자훈련 시키고 여러분 열심히 양육시켜서 여러분 절대 우리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그런 목회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서 정말 세계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양육받은 대로, 그렇게 훈련받은 대로 제자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 선교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훈련받은 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이제 페이스북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미 우리 선교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예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앞에 끼어지지 못한 분들, 복음을 제대로 듣고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인격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하늘에 불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성령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며, 성령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향력과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매너리즘의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연약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그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에 따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구하며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로만 듣는 성령이 아니라, 기동량으로만 들었던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두란노 서원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이곳에서 양육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방방곡곡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상처 있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와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성령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교회에만 오고 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다면, 매너리즘의 신앙에 빠져서 아무런 기쁨과 감격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작고 연약하지만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와 같은 하나님 비전을 꿈꿉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상처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은 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아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된 제자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